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일 오전 이 시간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그 은혜를 사모하여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며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내게 가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우리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1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0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디모데후서 또 이제 디도서까지 이제 우리 세 권을 두루 살피면서 특별히 이제 이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는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보통 불리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디도도 바울의 제자이면서 또 영적인 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사역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그 담임 목사로 바울이 이제 개척해서 사역하다가 거기를 이제 디모데가 와서 디도가 와서 계속해서 이제 담임 목사로 그 교회를 돌보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여러 지역을 계속해서 이제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와중에 그 후임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비교적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 또 디도에게 편지 서신을 통해 가지고 요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요거를 잊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이제 이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는 조금 더 초점이 이 사역자로서 그가 어떻게 교회를 돌봐야 하는지, 또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지, 또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교회도 이제 우리가 일반 사회학적으로 바라보면 여러 이제 조직들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회에 보면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조직에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없이는 그 조직이 굴러갈 수가 없는 거죠.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필요하고, 또 이제 정부에는 대통령이 필요하죠. 또 이제 군대에는 또 그 사령관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업에는 또 CEO가 필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교회도 어떤 조직으로서 본다면 반드시 또한 이 교회를 또한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제 꼭 목회자, 영적 지도자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독. 이 디모데전서 이제 3장에 보면 이 감독의 자격이 무엇인가, 집사의 자격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감독은 장로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가 오늘날에는 두 종류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라고 해서, 가르치는 장로는 곧 이제 오늘날의 목사로,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로로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감독, 장로 이제 이런 구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그 감독들 혹은 장로들, 오늘로 치면 그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목회 서신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게 이런 영적 지도자, 또 목사, 또 이 목회자를 세우셨느냐? 그것은 뭐냐? 마치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목회자를, 목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이 목사들이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이제 이따가도 마무리 부분에서 또 강조하겠지만 그러한 목회자의 역할을 우리 성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움받은 그 목사를 또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또 그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11절로 16절 보시면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명하고 가르치라.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부터 쭉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몇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거짓 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 보면. 그래서 우선 이 당시에 특별히 디모데가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주문했던 것은 이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 거짓 교사를 잘 구분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주문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또한 이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각의 이 교회를 잘 섬기고 협력할 그 동력자들 또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성도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라. 이 부분들을 가르쳐라. 그런 것들을 바로 이제 11절에 너는 이것들에 이제 그 내용들이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오늘날의 우리 목회자들이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여기서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 왠지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목회자는 명령하고 이런 존재로 이게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명하고 가르치라는 말은 이 디모데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는 연소한 좀 젊은 목회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참고로요.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한 40세까지는 젊은 목회자로 봤다는 거예요. 40세까지는요. 물론 오늘날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저는 젊은 목회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이 됐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중년이 됐는데 아무튼 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건 바울이 뭐가 하냐면 너 주눅들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확실하게 이끌어야 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이 목사니까 마음대로 휘두르고 뭐 굴림 이런 그런 명령이 아니고 디모데야 너가 거기에 자리에 선 것은 너의 능력이나 뭐 너의 자격 이거를 떠나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더 담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성도들을 이끌어야 돼. 이런 차원에서 11절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보면 이제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럼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명령하면서 이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계속 먼저 뭘 얘기하냐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주문하고 하는 게 본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 본이 돼야 되는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과 행실입니다. 말과 행실. 그 말과 행실. 이 말과 행실은요. 이게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외적으로. 그렇죠? 언어, 행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목회자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성도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목회자로서 어떤 그 직책을 떠나서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
언어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메시지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그 한 사람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 이제 책상에 딱 붙여놓은 엇구간에서 어떤 책을 읽다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이제 글귀가 있어서 그걸 딱 적어놓은 건데 포스트잇 딱 붙여가지고 그게 뭐였냐면 이 설교자는 강단에 올라와서는 말로 설교하고 강단에서 내려와서는 삶으로 설교한다. 그게 너무 이제 와닿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그거를 잘 지켰는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또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가 또 갖고 있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설교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는 자로서 또한 이 자리에서 행하는 이 설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로 전달하는 그러나 이 강단에 내려와서 또한 삶으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또 그 삶이 바탕이 되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품에 관한 부분인 것이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내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인 부분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아주 막 설교를 끝내주기 잘해요. 또 뭐 막 그런 게 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내면, 하나님이 보시는 이것까지도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보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내면까지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주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도착할 때까지 아마 이제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갈 계획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있는 그 사역지로 갈 때까지 뭐에 전념하라 하냐면 읽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성경을 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낭독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성경 낭독의 기능이 확 축소됐죠. 왜요? 다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성경이 한 사람이 하나씩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날처럼 이 인쇄술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아주 값싼 종이로 이렇게 성경을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일일이 필사를 해가지고 아주 비싼 이런 종이도 아니죠. 그런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초대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인간 그 교회 안에서 성경이 한 권, 두 권 있을까 말까 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낭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회당에 딱 들어가셨을 때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회당도 그 시대는 그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없고 그러니까 회당에 한 권 딱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나 존경받는 사람이 나와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날 본문을 읽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낭독하는 게.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그게 많이 축소가 됐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이 그러니까 성경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확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이 없던 시절에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까요? 아니면 성경이 이렇게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때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까요? 성도들이요. 최소한 저는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덜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제가 그 중국에 아주 예전 아주 꽤 제가 신대원 때 이제 간증을 들은 거니까 그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오셔가지고 그 채플 시간에 우리 신학교예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오셔서 얘기해 주시는데 뭐 중국도 이제 지역마다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워낙에 이제 방대하고 보통 이 가정교회는 이제 도시 지역도 있지만 이제 시골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 마을에 성경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하나가 그 마을에 딱 오면 이제 뭐 보름이면 보름 한 달 동안 기한을 정해서 성경이 딱 이렇게 전달이 되면 그거를 이제 다 베껴 쓰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성경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옆 동네도 넘겨줘야 돼요. 그 성경을. 여러분 그런 상황이 객관적으로 본다면 참 저런 곳에서 마음과 성경도 못 읽겠고 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성경이 없어서인가? 아니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경이 너무 넘쳐나죠. 아니 설교도 너무 넘쳐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이제 물론 이제 성도님들마다는 또 상황들이 좀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은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들이 그래도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참 감사하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이제 통독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제 필사를 조금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암송도 한번 시작해 보려고 제가 한번 운을 뗐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요거는 제 계획 속에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같이 좀 암송을 조금씩 시작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우리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왜 여기에 세우셨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잘 접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라고 저를 세우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그렇잖아요. 너는 성경 읽는 것을 전념하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는 거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 문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배경을 이해. 그러니까 디모데 혼자 성경을 읽는 거는 당연하고요.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읽혀지도록 낭독하도록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 사역에 전념하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권하는 것. 이게 설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성도들을 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권면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을 낭독하고 또한 이 말씀으로 권하는 즉 설교하는.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하는데요. 하나 더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가르치는. 그런데 그러면 설교하는 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무슨 차이냐? 차이가 초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권하다, 설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다, 케리그마라고 하는 이 선포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적용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즉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뭡니까? 지식을 쌓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성경 퀴즈대를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이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널리 읽기도 성도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푸시하고 그 부분들을 강조하도록 실천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너가 세움받은 거야. 이 일에 전념해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이 14절에 내 속에 있는
뭡니까? 은사. 예,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제 은사는 목회자만 받은 게 아니죠. 우리 다 하나 이상의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너가 과거에 장로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이 디모데가 그냥 이 목회자로 세움받은 게 아니었구나. 안수를 받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저도 이제 은성교회 부목사로 이제 있었을 때 그때 안수를 받았거든요. 제가 2008년 제가 12월에 와서 2009년 이제 4월 봄노회 때 이맘때쯤에 봄노회 때 이제 저기 광명교회에서 그때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감격이 참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거는 많이 받으니까 우리 이제 제가 청년 때 선교회에서 이제 훈련받고 막 이럴 때 뭐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해가지고 벌떼 기도라 해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막 등에도 손을 얹고 막 여기도 얹고 하지만 머리에다가는 손 안 얹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막 우르르 다 오셔가지고 안수 받는 사람들이 이제 무릎 꿇고 딱 이렇게 있으면 안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막 이분 저분 목사님들이 막 해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이제 받는 거죠. 이게 남다르더라고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비록 사람의 손에 의한 안수이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안수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디모데에게도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때 받은 은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야, 너가 받은 그 은사를 잊지 마. 가볍게 생각하지 마.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들도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양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쪽의 은사가, 어떤 목사님들은 저런 쪽의 은사가. 물론 이제 목사는 더욱더 계속해서 성장하고 개발하고 해서 막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쓰임받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신 거, 저 사람을 세우신 거는 각각의 은사가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을 통해서 목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곰곰이 이제 10년 동안 제 부교육자 생활을 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가 이제 교육전사 했었던 교회, 또 전임전사 했었던 부목사 했었던 두세 교회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갔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 은사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교회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제가 가는 공동체마다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근데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쓰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내가 이 교회에 오게 되는 거, 그냥 내가 뭐 지원해서 오게 되는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의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 그 공동체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이제 그 일들을 제가 쭉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은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또 그것을 중심으로 더 열심히 또 나를 세우신 그 뜻대로 또 섬겨야 되겠구나. 또 사역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보시면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모든 사역들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느냐,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나타내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격적인 성숙함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문맥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의 성장함을 계속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지 제가 이게 이해가 돼요. 뭐냐면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30살에 입학해서 31, 32. 그래서 이제 33살 때 이제 처음 전임 풀타임 사역자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그 어떤 중형교회에 그 이제 굉장히 힘든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하는데 아마 제일 뜨겁게 또 가장 젊은 나이였고 열심히 사역했었던 거예요.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 두 부류가 있었거든요. 한 부류는 저처럼 일단은 지금 젊을 때 바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더 열심히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사역해야 돼. 이제 이런 부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좀 더 멀리 보고 좀 사역을 조금 이제 좀 조정하면서 조금 더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제 신대원도 대학원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대학원이라는 분들 전반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다음 단계 이제 신학 석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더 젊을 때 공부하면 더 좋죠. 더 좋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그런 파였어요. 일단은 체력이 지금 더 될 때 더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하자. 내가 더 뭐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2년 풀타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은성교회 와서도 이제 풀타임을 사역하면서 뭘 느꼈냐면, 내 안에 뭔가 더 성장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나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저 혼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해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은성교회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월요일 날 쉬는 날에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때 석사 과정 이제, 근데 저는 신학 과목을 더 공부하고 싶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그 석사 과정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그 과정이 거의 없는데 딱 2개 학교가 있었어요. 이제 뭐 어떤 과정이냐면 그냥 이 성경 텍스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66권 성경을, 그래서 뭐 신학적인 거를 좀 약간 빼놓고 이 본문이 뭘 말씀하시느냐, 이 본문에 집중해가지고 공부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성서 주의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좀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더 하고 싶지는 않았고, 내가 어쨌든 승부를 봐야 될 것은 이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 더 하고 싶은데 그런 갈급함이 있고 피로가 있고 제 한계를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개척한 다음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무언가 계속해서 저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저의 뭐 성실하지 못함도 있을 것이고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핑계와 변명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다시 한 번 더 나를 좀 점검해보고 더 좀 힘을 내서 또 시간을 더 들여서 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내용들을 내가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바울도 그것을 주문한 거예요. 디모데야, 그러니까 그 사역의 현장에 매이다 보면요, 다른 게 뭐 없어요. 뭐 다들 비슷하겠지만 저도요, 제 일주일의 삶 그냥 하루 보면 집, 교회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해서 웬만하면 외부 일정 제가 자리에 안 비우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요. 뭐 어디 멀리 가지도 않고 어디 가더라도 1박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여기를 지키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영향이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자리를 지키고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무언가 관계적인 면이나 또 뭔가를 내가 더 업그레이드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전달하고 또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나 자신도 성장할 필요가 있구나. 뭐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디모데에게 그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도 얼마나 신실하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런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더 자신감을 가지라 말하면서, 디모데야, 그러면서 그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그리고 받은 은사를 놓치지 말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 디모데 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자, 참고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요. 그러니까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자신이 죽을 것이라 예감을 하고 마지막으로 남긴 게 이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절절하게 이 디모데 후서를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디모데에게 자신의 분신과 같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영적인 아들이고 그 제자인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 자,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제가 읽고 2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특히 이제 6절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이제 떠날 시각이 뭐겠습니까? 예, 이제 자기가 이제 감옥에서 곧 사형에 처해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유언처럼 지금 이 말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정말 진지하게 마지막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 앞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연태까지 디모데에 했었던 그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무게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2절에 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하라. 결국에는 이 말씀 사역에 목숨을 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사역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죠. 가깝든지 멀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끈질기게 전해야 된다.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말씀을 일관되게 선포해야 된다. 어찌 됐건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주문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언처럼 주문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는 말씀의 사역자다. 이 말씀 사역에 있어서 목숨을 걸어라. 그리고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 말씀에 힘쓰라라고 주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어서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뭐 하라고 합니까? 경책하라, 책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통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힘들어 하셔요.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물론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이야기 듣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또 그런 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물론 그 역할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전하고 그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소망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뭡니까? 말씀에서 떠나는 것을 경고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말세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때가 무슨 때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기를 원하는 이런 시대의 풍조.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시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때가 이 2000년 전의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 때는 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책망을 하면 실족하고 떠나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라, 경계하라, 경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경계하라,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가르치는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분명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하라, 여기는 이제 권면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붙잡도록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견지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지만, 또한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비추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돌아오는 그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이 3절 말씀처럼 때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요, 본성이 아직 악한 본성이 남아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두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악에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두면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진공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리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냥 이 말씀으로 책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결국에는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가까워질 수,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책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나쁜 쪽으로 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성향들을 깨트릴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냐? 목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일깨우고 자꾸 그것을 경고하고 이야기하는 그 사역이 바로 이 목사의 사역이다, 디모데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절에 보면 고난을 받으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힘들어요. 네.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통틀어서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뭐 손에 꼽는 설교자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이 계시죠. 뭐 아주 옛날에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그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아주 대설교가로 저 신학생 때
그때 이제 저희 채프로 오셔서 설교하시는 거 저도 직접 들어봤거든요. 육성으로 직접 들어봤는데 역시 정말 대설교자가 맞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교단이긴 하지만 제가 존경하고 또 제가 그래도 뭐 많은 설교를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가슴을 울리고 우리에게 참 좋은 그 영향을 끼쳐주는 그 설교가는요, 옥하는 목사님이셨어요. 또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그때 우리 신학교 학우회에서 이제 사경회를 이제 매년 준비를 하는데 놀랍게도 옥하는 목사님을 섭외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옥하는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그 사경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그 정년이 70세잖아요. 근데 65세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은퇴하시면서 그 칼럼에 이게 잡지에 그 기독교 잡지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왜 내가 조기 은퇴를 했냐면 설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뭐냐면 본인이 이제 지금 이제 사나이 교회가 강남 거기 있잖아요. 근데 그때 본인이 개척할 때는 그런 지형이 아니었거든요. 막 이제 개발하기 전 뭐 이게 그때 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거기서 이제 조용히 이제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가 나중에는 이제 80년대 초에 개척을 하셨는데 9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강남 땅이 이제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은 그렇게 큰 교회에 목회할 생각도 없었었고 오로지 한 제자, 그 제자 훈련에 끝까지 매진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자연스럽게 그 동네에 사람들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의 기준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서민의 기준은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인 지위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너무 다른 거죠.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 평생 목회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 목회적인 환경 속에서 꼭 이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뭐 산동네라든지 아주 힘든 어떤 그런 곳에서 하는 거고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이제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으셨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체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발전했던 시대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이 산업화 시대 아니시겠습니까? 아주 막 어려웠던 그 시절에서 우리나라가 막 일어서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저는 이제 이미 산업화가 이미 이루어진 다음의 세대고요. 그리고 저 다음의 세대들은 이제 그것도 아니죠. 완전히 이제 MZ 세대나 이런 세대들은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세대인데 이 세대는 그런 걸 몰라요. 저는 그냥 어릴 때 조금 접해본 거 그런 걸 좀 알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제 70, 80 이 세대들은 완전히 그런 어려운 시대부터 쫙 경험해 오신 세대잖아요. 그거 알죠. 그런 모든 관여들을 알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말씀을 받는 것도 다르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과연 이 경제적인 윤택함, 풍요로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냥 좋은 것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새벽에 지금 솔로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윗 이야기는 분위기가 달라요. 다윗은요 정신없이 정말 우리 산업화 시대처럼 나라를 일구고 평생 고난의 시기와 평생 전쟁의 시기와 그렇게 해서 나라를 딱 일구고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줬어요. 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 전쟁도 없고 아주 태평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 저자가 쭉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요 전반적으로는 괜찮아요. 솔로몬의 전반기는요. 전반적인 그 기간에. 물론 나중에 이제 후반기로 들어서면 그가 완전히 몰락하는데요. 그런데 몰락하기 전에 이 전에도 보면 계속해서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나타나요.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이 그렇게 다윗의 대를 이어가지고 왕위를 얻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애굽 왕 공주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막 군마를 모아요. 애굽하고 친해져요. 이거 성경 율법이 그 많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 구절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나눴지만 이 성전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전체로 보면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이 말씀인데 그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율법이 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거기에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틈틈이 있어요. 결국엔 뭐냐? 이 솔로몬 이야기 전체를 봤을 때는 이미 솔로몬의 타락이 예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이 젊은 새로운 세대의 이 신앙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학교라는 사역 자체가 없는 교회가요. 60에서 70%입니다. 우리 교단만 보더라도 교회 숫자가 9,000개가 넘어요. 10,000개가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미 7,000교회 가까이가 그냥 교회 학교 아예 자체가 없어요. 교회 학교 사역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서 청소년들, 청년들 완전히 이미 10년 전 아니 20년 전부터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교단 안에서. 총회에서 계속 우리 위기다. 교회 학교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지금 청소년,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계속 지금 10여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그 어려움들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 장년들은 어떠냐? 예전에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거는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점점 더 책만 하는 말씀 안 듣습니다.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별 기대 없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설교하면 뭐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지만 저도 설교하다 보면 뭐 어떤 표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도 모르는 가운데 이 말씀에 막 집중하다 보면 그 모르게 그냥 시간 훌쩍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러면서도 보이잖아요. 성도님들 얼굴이. 그러면서 느낌이 와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번 주 요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이게 느낌이 와요. 안타깝죠. 그럼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새벽에 기도하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참 쉽지 않은 이 시대에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공감이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회에서는요. 이 권면과 책망이 동시에 균형 있게 선포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7절 보실까요? 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운동선수와 군인의 비유를 듭니다. 운동선수로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또 군인으로서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디모데야,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마칠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것은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들이 말년에 마지막에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참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의 말년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비참해요. 그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고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근데 이 솔로몬 같은 마지막 그러니까 시작은 참 좋았는데 마지막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요.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죠.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내가 이랬다 이렇게 했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그를 지키는 거. 마지막까지 그것을 지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달렸던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마지막 발걸음 내디딜 때까지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얘들아 나 지금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달려갈 이 길을 다 싸우고 다 달리고 지켰어.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달려가길 바란다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배되었대요? 예. 의의 면류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 이제 면류관 하면 우리 올림픽 때 시상대를 얘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 시상대 1등이 딱 올라가가지고 면류관을 보면서 영광을 받는 이런 그림이 아닙니다. 뭐냐? 여러분 그 메달을 따가지고 그 메달 받은 선수가 막 옛날에 보면 그 요즘은 뭐 워낙에 스마트폰 막 이러겠지만 이제 옛날에 뭐 외국 나가서 뭐 하면 이제 그 방송사에서 라이브로 전화 준 게 엄마 나 금메달 먹었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금이 환영해가지고 금메달 엄마한테 딱 걸려드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은 뭐냐면 내가 시상대에서 내가 영광을 받는 그 그림이 아니고 내가 이 면류관을 가지고 저 이렇게 했어요라고 부모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을 지키고 왔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달려서 오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디모데만이 아니라 8절 마지막 보십시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우리 디도서 2장 1절 10절 짧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같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취지의 말씀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 14절까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1절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구원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요.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죠.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은혜가 12절의 주어는요. 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헛된 것들을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버리는 거는 소극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는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야 돼요. 뭐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거가 뭐냐? 13절.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 이 세상에서 가장 복스러운, 가장 행복한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종말론이 정말 필요해요. 종말론.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할 이제 재림 이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그 영원한 우리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고난도 인내할 수 있고 억울함도 참을 수 있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경건함을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디도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자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새벽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뭡니까? 늘 반복하는 마지막 기도. 오늘도 주님 앞에 언제든 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종말론을 잊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이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런 태도에 임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태하는 태도도 이게 전부가 아니람을 늘 일깨우면서 그렇지. 나는 이제 곧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야 할 때가 이를 것이고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데 그걸 우리가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종말론을 우리가 늘 강조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결론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교회 목사들에게 말씀의 본이 되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면하는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는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목사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함으로써 교회가 목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오늘 말씀, 저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이 주신 말씀대로 본이 되고 이 말씀 사역에 더욱더 집중하고 또 균형 있게 책망과 또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고 협력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동력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원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직책에 있건 어떤 모습에 있건 이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늘 힘쓰는 경건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그 영예로운 멸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1,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잡고 주님의 손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해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이제 그 지도자로서 또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 각자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더욱더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본인을 해주옵소서. 그 일들 놓치지 않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배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마지막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의의 멸류관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이제 곧 주님 앞에 설 것을 알기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